읽고 오늘은 마지막 성령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 구조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뒤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 마지막 갈로 안에 있는 말씀 성령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귀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헛된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늙어 죽게 될 때 인생은 허무하다 이 한마디를 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죽을 때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 찬송 속에서 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첫째,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궁핍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항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이나 2년, 한 달이나 1년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치와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배고프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또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날마다 제사함 받기 위한 기도도 정말 일용할 양식 구하는 기도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일례적이므로 단수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제사함의 죄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라 일상적인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해당되는 모든 죄까지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거기에다가 의인이라고 칭함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이 두 종류의 죄인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죄를 깨달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불신자들의 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죄는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죄 문제와는 다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정말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먼저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죄사함의 기도를 가리켜서 무서운 기도요, 두려운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게 되면 그때 당신은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가혹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사형까지 받는 그런 죄를 범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요,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기가 힘든다면 먼저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명령하셔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원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역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남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아드워드는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도대체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용서의 능력, 용서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도움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는 두 가지인데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두 가지이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이렇게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진 것에서 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거꾸로 또 하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결국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은 또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이나 세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두 가지로 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는 테스트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진실한지 알아보시려고 주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더욱 연단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 없이 자란 신앙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어디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마이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르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하는 시험은 우리를 오르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미끼로 던지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낚아챌 바늘이 항상 미끼 속에는 바늘이 항상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시험을 피해보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가족과 사회를 떠나서 세상을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의 시험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세상 어디 가든지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사단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니까는 사단이 시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온통 시험투성이라도 강이 아닙니다. 마치 지뢰밭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도처에 지뢰를 묻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발을 잘못되면 지뢰가 사정없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피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험을 안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시험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할 때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늘 시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충 살아갈 때는 별로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는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부터 각오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항상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정말 더 집요하게 괴롭히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을 받기가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단은 그 충만한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 절정기에 있을 때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였습니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항상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욕심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내세우지 않게 해주셔서라고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시험합니다. 정말 환난과 핍박은 말은 쉽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엄육하고 간교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때나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정체조차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나는 그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자신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은 성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기도를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였고 주기도문의 끝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을 좀 해 주십시오. 사인을 해 주실 때까지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철학기도 하겠습니다. 40일 작전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뜻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꾸로입니다. 철저하게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도 역시 관심이 우리에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하나님으로 관심이 바꾸어졌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끝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강격의 고백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이 첨가되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부분에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관로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로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바로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성령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성경 원본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 원본을 뺏겨선 사본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본에는 이 갈로 안에 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 본문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 부분을 첨가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기도를 마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간섭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에 그냥 끝날 수가 없으니까 이 성령을 삽입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특히 간구만 하고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기도가 혹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 기도문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빼버리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성령 앞에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또 역시 성령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전 찬송가 앞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 대개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사전의 뜻은 일의 큰 원칙을 말하며 요컨대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포가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라는 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원, 부원 하지 말라는 기도 원칙에도 하나가 더 붙어 있으니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에 개정기획 번역본을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대개를 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되고 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대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 자신을 위해서 3가지, 이렇게 6가지 기도를 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야말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권세가 있으면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조금씩 살펴보면 먼저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되는 자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다른 것입니다.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의 국민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는 망하기도 합니다. 자주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권세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돈의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따르면 그 지위에 따른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 역시 죽음의 권세 앞에는 너무나 무력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큰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일생에 매여있는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정말 많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서는 세상의 권세와 같이 죽이는 권세요, 살리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권세가 바로 최고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살리는 권세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돌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주렸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망을 이기는 권세, 이것이 최고의 권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와 권세까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영광이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 없으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때 영광의 광채는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을 인식해서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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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은 진실을 맹세할 때 틀림이 없다는 확인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멘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끝마다 아멘하기에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른 인간처럼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믿습니까? 하니까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멘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회중들이 아멘을 하는 경우가 40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말씀의 끝에는 항상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마지막 부분을 다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1시간씩 노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기도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이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1시간씩 기도해서 하루 3번 1시간씩 기도해서 정말 많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의 아버지 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중언부언하고 엉뚱한 자기 주장만 계속하겠습니까? 먼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짧은 기도문을 아버지여 되풀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또 시간마다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과 아멘으로 아버지여 마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기도문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본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잘못하는 범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도 성령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자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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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버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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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